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을 진도 나가는 수업입니다. 뭐 그럭저럭 우리가 작지 않은 시간 공부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3부 윤회의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연기된 식의 윤회 부분을 지난주 공부 시작했거든요. 자, 지난주 수업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윤회책 강의 260224 제3부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연기된 식의 윤회 1 사식, 그리고 가는 자는 식이다. 가는 자의 정체는 연기된 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정리했고요. 제4장의 주제는 몸으로 가는 자인데 우선 네 가지 자량, 사식은 식의 자량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여 식이 몸으로 가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사식에 대해 연기의 틀 위에서 설명하였는데 가래의 두 갈래 조건 관계에 의한 입체적 구조입니다. 이어서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질문에 대해 식과 명색에서 가는 자, 식과 버려지는 자, 명색을 구분하였고 가는 자인 식의 정체가 아뜸만이 아니라 무아인 연기된 식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자, 우리가 이제 윤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 그 부분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성의 관점에서는 참된 거, 아뜨만 아니야. 무아야. 존재성으로는 무아인데 이 무아인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이런 관계.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에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무아의 존재성을 가지는 나에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때요? 죽으면 변화하는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이런 윤회를 한다. 그래서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요 한 마디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타파하고 부처님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네, 지난주 이런 주제로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죠.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은 윤회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어입니다. 누가 몸으로 가는가? 그죠? 이태가 부부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윤회한다라는 것은 몸이 무너져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무언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이어가는 자, 요게 사실은 윤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누가 몸으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몸으로 가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1. 식과 명색의 구분 기준과 서로 조건됨 이래서 가는 자와 버려지는 자. 자, 요거 우리 지난주 공부했습니다만은 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식이죠. 버려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 존재인 나에서 식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명색은 버려진다. 그래서 누가 몸으로 가는가? 라고 할 때 가는 자는 식, 마음이다. 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라는 마음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다음 생으로 몸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 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그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 뭐가 돼요? 상견,이 되는 거죠. 아트만의 윤회.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과 함께 짝이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 이 식이 몸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난다, 윤회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이 힌두교가 말하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 아트만, 자아라고 불리는 요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연기된 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몸으로 가는가? 식, 마음이 갑니다. 그 식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연기된 식입니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마음이지 힌두교가 말하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12연기의 본질이죠. 네, 그 부분까지 우리 지난주 보았고요. 자, 이제 238쪽으로 갑니다. 자, 238쪽 3번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 아무래도 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이제 간다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 주목해야 하는 용어로 우파가, 그러니까 우파가라고 하는 이제 빨리 단어가 있는데 going to, reaching, coming into, being at, producing 이 있습니다. 우파가는 여러 용례를 통해 어떤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삿다, 중생이고 아항, 나고 소, 그가 해서 중생이 간다, 내가 간다, 그가 간다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즉 다음 생으로 가는 자를 존재의 상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경, 어떤 경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경.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더 찾아낸 경이라고 봐야 하고 그거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우연경? 그렇죠. 우현경, 그러니까 12번 상류다 19번이죠. 우현경을 참 오랫동안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경에서 뭐라고 해? 누구나 태어났다, 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전생에서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나를 지금 태어나게 만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또 몸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기는 전생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해서 또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몸으로의 한평생의 삶의 과정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무명과 가래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이제 이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때 우현경은 명확하게 말하잖아. 몸이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몸이 무너지면 까유 빠고 몸으로 간다. 이 표현을 하잖아. 그리고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사실은 이 몸으로 가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든 경은 그 우현경이죠.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우현경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제 사실 우현경에서는 그 우현경 얘기를 지금 책에 직접 담지 않은 거는 뭐냐 하면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우현경을 통해서 식이 몸으로 간다라는 걸 안다고. 그런데 경에서는 윈야나 식이 간다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3번에서는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현경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빠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음 몸으로 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경은 우현경이 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마츠마니카야 106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식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로 갈 것이라고 하여 식이 간다, 즉 윤회한다고 직접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카 부부님이 방금 정답을 말씀하신 건 맞아. 그 분명히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에서 직접 식이 어디로 간다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 어디죠? 공무변차, 식무변차. 제4선도 포함하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거기로 식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마찬가지. 그런데 이 책을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이 경,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에서 이렇게 몸으로 가는 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나는 식. 그렇죠. 상화 따니깡 민야낭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전을 보면 땅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상화 따니까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이라는 이끌리는 다시 태어나는 요런 단어가 있고 민야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번역을 하면서는 땅 상화 따니깡이 붙어 있는 데에서 그냥 그렇게 보았지. 요게 대명사 빼고 상화 따니깡 윈야낭이라는 요 개념이 그냥 그대로 뭐 이끌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직접 번역을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요 부분을 이 책을 만들 때까지도 제가 못 봤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하다니까 윈야낭 이건 직접 번역을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야. 식이 뭐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래. 그러면 식이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데 식이 가. 그런데 그 식이 어떤 거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몸으로 가는 자, 그래서 윤회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누구냐? 부처님이 마츠마니카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에서 직접 상화 따니까 윈야낭 이래가지고 식이 가는데 이 식이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준다고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 식이 가는 거지. 물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식이 몸으로 가는데 그 식의 정체가 무엇냐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는 이 식이 어떤 참된 존재성을 가지고 옮겨가는 이런 힌두교가 말하는
아뜸한 상견이 아니고 연기된 시기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다. 정체는 그렇게 연기된 시기지만 그 이전에 직접 몸으로 가는 자, 다시 태어나는 거요 시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책을 만든 이후에 발견해서 지금 다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디가니카야 15번 5 대인연경 7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 그리고 디가니카야 33번 10 합송경 7으로 구성된 법들, 12 합송경 9으로 구성된 법들 또는 9가지 시기에 거쳐는 그렇게 윤회하는 시기 머무는 자리를 7 또는 9의 경지로 설명해 줍니다. 요거 마침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주요 상유다 줌 수업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요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을 싹 그 긴 경을 우리가 4번 수업해 가지고 마쳤죠. 거기서 요 자세히 보았죠.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수업을 참고하기로 하고, 7가지 시기 머무는 자리 1. 다양한 몸과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 예를 들면 인간들, 어떤 신들, 어떤 벌받는 상태에 태어난 자들. 2. 다양한 몸과 통일된 상을 가진 중생들, 예를 들면 초선에 의해 태어나는 범신천의 신들. 3. 통일된 몸과 다양한 상을 가진 중생들,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들. 4. 통일된 몸과 통일된 상을 가진 중생들, 변정천의 신들. 5. 공무변처에 태어난 중생들. 6. 식무변처에 태어난 중생들. 7. 무소유처에 태어난 중생들. 이렇게 시기 머무는 자리를 7가지로 말하죠. 그리고 2가지 처해서 무상유정처하고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오고, 요거 합해가지고 9가지 시기에 거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디가니카야 14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다 65번 도시경은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는 질문의 끝에서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몸에 구속된 삶의 범주에서 식이 옮겨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여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뭐 대전기경, 도시경, 이 경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식이 되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명색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식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12연기적으로 보면 행들이 식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개 경에서는 이렇게 딱가의 안팎의 이야기를 포괄해서 12연기로 설명하지 않고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진,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요 범위에서 연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는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해서 좀 무명과 행의 과정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요 부분은 그냥 가래라는 것을 꺼내 놓음으로써 생략하고 가래가 전제되었다,
즉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의 조건관계.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 뭐 식지연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는데 식은 12연기로 보면 행들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할 텐데 이제 몸과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 위에서 설명할 때는 어때요? 몸이라는 것, 식이라는 마음은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몸을 떠날 수 없다. 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명이라고 하는 수상사 촉작의 요 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식은 명색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고 거꾸로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요런 서로 조건됨의 문제가 있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거야. 시트가 부분이 우리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워낙이 1번 식한테 몸이 있는 상태 유신, 2번 오치연, 3번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 존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히 알려지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 있다. 명색 없이 식이 있을 수 없고, 식 없이 명색이 있을 수 없다. 요런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내가 정의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면서 몸 없이,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런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 색에 묶여 있는데 이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어서 물질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생존 기간에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 우리 같은 인간들의 경우로 보면 뭐 100년 안팎을 살면 물질이 가지는 성질 때문에 이 몸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제 요즘 이제 공상과학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몸에 뭐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몸의 생존 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거야 지금 현재 인간의 몸의 생존 기간은 100년 안팎이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이 됐든 또 우리 그 경에서 이런 그 인류들의 변천 과정을 볼 때는 줄어들면 10살까지도 가고 늘어나면 8만 살까지도 가는 이런 그 삶에 대한 다양한 조건 관계에 따라서 수명은,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달라지지만, 그러나 8만 년을 산다 해도 우리가 윤회하는 이 장대한 삶의 역사에서 보면 8만 년도 잠깐이잖아. 어쨌든 문제 하나는 식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 몸이라는 것은 생존 기간이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요. 어제는 지금 우리는 100년 안팎, 그나마도 요새 우리 히티카 버부님 속만 이상하시지만 그 100년 정도라도 탈 없이 잘 살다 가면 좋겠지 뭐. 그지?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수명의 기준과도 무관하게 병이라는 문제, 또 뭐 다양한 사고의 문제, 이래서 그만큼도 유지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좀 대응해가지고 최소한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100년은 별탈 없이 살아내야지. 히디가 부부님도 따님도 100년은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식에 비해서 함께 해야 하는 명색 몸이라는 거는 생존 기간이 짧아.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몸 없이 있을 수 없는 식이 새로운 몸을 찾아서 옮겨가야 하는 요 현상이지 뭐. 그게 윤회잖아.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전기경과 도시경에서 이 식은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식이라는 것이 명색과의 조건관계. 그래서 몸을 떠나지 않고 식이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가서 몸과 함께하는 이 중생의 범주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삶의 과정,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할 거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야 하는 이제 이런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전기경과 도시경이 말하는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을 보면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해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디가니까야 15번 .1 대인연경 연기는 요거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내용이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조건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식이 모태에 들어오는 현상을 직접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명색이라는 개념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명색이라는 거는 몸하고는 다른 거지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다르지 뭐. 몸 더하기 명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너졌을 때 명색이 통째로 버려지는 것.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대인연경 연기인 거죠. 자, 대인연경 연기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조건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식이 모태에 들어오는 현상을 직접 말해줍니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자, 엄마의 태 안으로 누가 온다고요? 식이 온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잖아. 식이 오는 거야. 뭐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어? 예. 그래서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의 또 대표적인 경 하나가 대인연경이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었는데도 명색이 금생을 위해 재현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식이 어린 남녀아이에게서 끊어졌는데도 명색이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명색에게 오직 식이 원인이고 식이 인연이고 식이 일어남이고 식이 조건이다. 명색과 식의 관계에서 어쨌든 새로운 명색, 그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 명색으로 가서 태어날 때 이러한 태어남, 태에 들어오는 자를 직접 식이라고 표현을 해줘.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요렇게 몸으로 온다라는 요 장면을 식이 온다라고 한 가지만 나오나요? 간다빠가 들어온다고 또는 또 육계를 붙잡고. 그죠? 그러니까 대인연경에서는 식이 온다고 직접 말을 해주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근본교리든 경에서는 육계가 붙잡음으로써 태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이런 물질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중생인데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6개 해서 지수, 화풍, 공이라는 물질 요소와 식이 한 덩어리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와? 식이 오지. 근데 그 식이 어떤 구조로 들어온다고?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조차도 식은 물질 없이 존재할 수 없어. 중생이 난. 물질 없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몸으로 가지 않는 거야. 아라하니. 그러니까 6개의 붙잡음 해서 그 식이 들어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식이 온다, 6개로서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의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해야 하고 어머니가 임신 가능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간다빠가 출연해야 한다. 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참 뭐 그 경 하나만 놓고 보면 간다빠가 무엇냐고 고민들을 하지만 이렇게 경 3개를 묶어서 보면 식이 오는데 6개로서 6개의 구성으로 오고 그걸 이름을 붙이자면 간다빠구나. 그죠? 3가지 모두가 죽고 태어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보면 경 3개가 묶여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 부분까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 디가니까야 28.6 믿음을 고양하는 경 견의 증득에 대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도 머물고 저 세상에서도 머무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과 이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을 꿰뚫어 아는 어떤 사문 바라문을 소개합니다. 머물던 중생, 머물지 않던 아라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식의 흐름이란 말로써 식이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삶을 이어가는 현상을 직접 말해줍니다. 또한 끊어짐이 없다는 말로써 중유 또는 중음시인이라는 중간의 삶의 과정이 없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머물고 저 세상에서도 머물고 요건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결국은 그러면서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식이 이 세상에서도 머물고 저 세상에서도 머문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기본이 식의 머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이때가 보니 우리 식이 머문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그 신업, 부업, 의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데 행위를 하는데 이런 신구의 삼업의 밑에 가래가 있고 무명이 있으면 즉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면 이런 걸 뭐라고 해? 유위적 행위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하나는 상이 잠재하고 하나는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어서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존재가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하는데 사실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는 게 식이 머문다라는 거잖아. 욕계 중생에 해당하는 번뇌가 작용하면 식이 욕계에 머물고 색계에 해당하는 번뇌가 작용하면 식이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에 머물고 이래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들의 세상 3계의 식이 머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도 머물고 저 세상에도 머무는 식 이러면 뭐야? 이 세상에서도 식이 머무는 삶이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는 중생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면 저 세상에서도 식이 머문다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이어가지고 저 세상에서도 결국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 중생으로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죠?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시계 흐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양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말하면서 양쪽 이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몸이 유지되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식이 지속적으로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 이렇게 식의 흐름을 말한다고. 저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몸이 무너져 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다음 세상에서 이런 그죠? 태어나면 활성 존재가 하니까 다음 생의 활성 존재가 또 이런 삶을 반복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끊어짐이 없다. 시계 흐름이. 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식은 몸없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식은 몸없이 존재하지 못해. 그러니까 윤회를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 이 몸으로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 세상의 삶의 가운데 끊어짐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건 뭐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런데 끊어짐이 없대. 이 몸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식이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생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간격이 없어. 요건 뭐예요? 죽는 순간 태어난다. 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불교의 전승이 이제 북방으로 전승되는 쪽에서 중유라는 개념, 중음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식이 이 몸으로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생이 시작하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린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한 3주 걸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7주가 걸린다. 요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 해가지고서 죽고 태어남의 간극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이 이제 얼마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말하는 사람이 7주, 49일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오랜 세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권에서는 그 7주, 49일을 받아들여가지고 죽고 이 몸으로 살다가 몸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생이 시작하는 데까지 49일이 걸린다. 그래서 요 49일 동안에는 아직 몸으로 가지 않은 상태니까 요때에 이 마음이 어떻게 잘 변화해가지고 살아서는 좀 업이 나빠서 나쁘게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업을 지었는지 몰라도 그 49일 동안에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은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라. 요렇게 해주는 게 49제를 지내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일단 부처님 말씀은 죽고 태어나는 사이에 간극이 없어. 49일이 아니라 1초도 안 걸리는 거야. 죽는 순간. 왜? 식이라는 이 마음은 번뇌가 부서지지 않는 한,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지 못하는 한 몸 없이 존재할 수 없거든. 이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거는 이 식이연기는 100% 조건관계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요 믿음을 고양하는 요 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 요 표현을 잘 보아야
그 중유, 중음신이라고 하는 영가. 문제는 요 중음신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니까야 안에 없다고. 니까야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중음신이라고 그 중간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죽고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이란 개념 자체가 부처님한테도 없었고 인도 땅에도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인도 사람들이 아트만이란 말을 할 때 부처님 아트만 그거 사실 아니요 무아요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잖아. 만약에 인도 사회에 보편적으로 중유라는 개념, 중음신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경에서 니간타들을 많이 그 비판하듯이 부처님이 그 중유라는 거 사실 아니다. 죽는 순간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그 시절에 그 개념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그 테라와다의 그러니까 남방으로의 전승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북방으로의 전승 과정에서 그래서 뭐 설일체 유부나 이런 이제 북파 쪽으로 전개되면서 생겨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와서는 뭐 완전히 그 고정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도 머물고 저 세상에도 머무는 거는 이제 중생들의 이야기고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면 아라한을 성취하고서 몸이 무너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든 아라한으로 살아가잖아. 아라한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죠? 욕계 중생의 삶도 넘어섰고 색계 무색계 중생의 삶을 다 넘어선 거잖아. 식이 욕계에도 머물지 않고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는 삶. 이게 아라한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할 때는 이 세상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고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몸으로 가지 않는 저 세상에서도 머물지 않는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시계 흐름. 아라한도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식이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몸으로 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존재 상황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무기로 나오는 것. 아라한의 사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네 가지로 질문을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속하지 않는 즉 무명과 가래의 영향하에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상황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라한도 이 몸으로 있던 몸이 무너진 이후 몸으로 가지 않게 됐던 그때에서도 이 식은 끊어짐이 그건 당연히 끊어짐이 있을 수 없지 몸이라는 개념 자체가 버려진 거니까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식의 흐름이란 말로써 식이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삶을 이어가는 현상을 직접 말해줍니다. 또한 끊어짐이 없다는 말로써 중유 또는 중음신이라는 중간의 삶의 과정이 없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4번 상류타 23번 고띠가경 22번 상류타 87번 왁갈리경은 마라빠삐만뜨가 자살한 아라한을 아라한이 아닌 줄 알고 그 식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죽음 이후를 식으로서 그 존재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띠가 또는 왁갈리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이렇게 찾아 나서죠. 요거 뭐예요? 히드가 부부님, 우리 불교 신자가 자살을 할 수 있나요?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살도 사실은 그것도 살생이야. 뭐 내 몸을 죽이고 나라는 생명을 해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내가 바른 시각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러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죽으면 리셋된다고 처음부터 다루 시작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신의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업이 보태져서 더 나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자살을 부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부류 아라한에 대해서는 자살이 허용되죠. 왜냐하면 아라한은 이미 번뇌를 다 무슨 해야 할 바를 다 해서 마쳤어.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아. 더 이상 유비적 업을 이어가지 않아. 이래 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다 완성된 아라한이 큰 몸 때문에 비롯되는, 몸 때문에 커다란 병에 걸려서 마음의 문제는 없지만 몸에 속한 괴로움은 겪어야 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을 할 일을 다 했는데 뭐 하려고 이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아픔을 겪어야 해. 이제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아라한은.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자살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에서 보면 뭐 칼을 썼다 이런 표현으로 자살을 허용하는. 근데 이제 지금 요 고디가경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제 마라파피만트가 마라가 고디가 존자나 왁갈리 존자나 이런 스님들이 아라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고디가 왁갈리 이런 아라한들이 칼을 썼다고, 자살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따지는 거지. 시비를 거는 거지. 아니 세상에 부처님 당신의 제자로서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고띠가 왁갈리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이거 내비둘 거요? 안 되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그 사람들 고띠가 왁갈리 이 비구들이 할 일을 해서 마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마라바비만드가 아니요. 그들은 아라한 아니요. 내가 직접 확인시켜 줄게. 해가지고 고띠가 존자가 몸이 무너져 죽었는데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면 또 몸으로 갔을 거 아니야. 어디 누구의 몸으로 갔을까 하고 찾아 나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게 아라한이 아니다라는 오해 가운데에 고띠가 존자가 어디에 태어났는가라고 마라빠삐만드가 찾아 나서는 장면을 뭐라고 해요? 그래, 고띠가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라고 해서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이 이어질 때 몸으로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대로 몸으로 가는 자는 식이요. 이거를 확인해 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55번 상류타 21번 마하나마경 1번은 누구든지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닦은 심을 가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어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겠지만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마하나마라는 제가 신자죠. 이 마하나마라는 참 훌륭한
제자가 부처님한테 아이고 내가 뭐 부처님 또 부처님 제자분들 이렇게 와서 뵙고 마을로 들어가면 이 마을이 번잡해가지고 삿띠를 놓쳐요. 삿띠를 놓친 이때에 내가 죽는다면 잘 삿띠하는 가운데 죽는다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삿띠를 놓치고 죽으면 나는 어디에 태어날까? 이런 두려운 마음. 근데 이런 두려움을 부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이 아래로 지옥으로 축생으로 아비로 이렇게 괴로운 곳으로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어도 이 마음이 높은 곳 특별한 곳으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야?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요 5가지 법을 잘 공부한 이런 사람은 그런 5가지 법을 갖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지금 인간으로의 삶보다 훨씬 훌륭한 삶의 자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몸은 버려지지만 그대의 마음은 높은 곳, 특별한 곳으로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아니다. 그대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믿음도 없고 계도 갖추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보시도 하지 못했고 지혜도 만들지 못한 이런 법들을 갖추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이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5가지 법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마 그대는 평생을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잘 갖추어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지금 서둘러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그대가 어떤 형편에서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그대의 몸은 지금 인간으로의 이런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몸으로 가는 자를 말할 때 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경에서는 식 대신에 심으로 나오죠. 근데 뭐 심이라는 거야 식과 심과 의가 우리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동질성 위에 차별성 같은 거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마하나마 경에서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음 생으로 가는 자를 식이 아니라 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심의 식의 동질성과 차별성의 관점에서 보면 심과 식은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진 뒤 마음, 심의 식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고 윤회한다는 결론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한편 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이 주제와 잘 연결되는 경우로 42번 상류따 6번 아시반다카 푸따 경이 있습니다. 재밌는 경이죠. 예를 들면 촌장이요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떠오르라 크고 넓은 돌이여 솟아나라 크고 넓은 돌이여 무트로 나오라 크고 넓은 돌이여 라고. 촌장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떠오르고 솟아나고 무트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죠. 요게 어떤 주제예요? 이제 그 아시반다카라는 이름의 마을의 촌장이 있죠. 아시반다카 촌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몇 개 있는데 보면 니간타의 제자로 그러니까 자인하교 니간타의 제자로 나오는데 몇 번을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귀의를 하죠. 근데 이제 요 아시반다카 붓다경에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아시반다카 촌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부처님, 저 서쪽에서 온 그 바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무슨 화초 목걸이를 두르고 물병을 들고 이래 하면서 우리는 말입니다. 어떤 자든지 죽은 자를 하늘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자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선업을 지은 착하게 산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자기 업의 결과로 하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악업을 지은 자들은 자기 업의 힘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악업을 지었든 선업을 지었든 상관 않고 다 우리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제사의 힘으로 착한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악업을 짓고 죽은 자도 하늘로 이끌어줍니다. 하늘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유주 부부님 이런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봐야 하지. 뭘 봐야 하지? 사실일까 아닐까 그걸 봐야 되지. 아니 사실 말루야 뭐를 못해요. 그럼요. 가고 싶어요. 그럼요. 아니 솔깃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고 봄으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거죠. 솔깃하다라는 그게 얼마나 사실은 강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하늘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없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솔깃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지. 나는 그치? 나는 정말로 내가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떠나서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해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 내가 동쪽으로 갈 거예요 이러면서 서쪽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못 가는 거야. 그죠? 하여간 그 솔깃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사실일까 아닐까 요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지혜. 그게 지혜. 그렇지요. 그럼요.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지혜.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저 서쪽에서 온 바라문들은요 이렇게 다 그 하늘나라로 보내준다는데 당신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면 특별하잖아. 부처님 당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비유가 호수가 있는 거야. 이 호수에다가 이렇다고 칠까요? 돌멩이를 커다란 돌멩이를 딱 던지면 이 돌멩이 유주부부님 이 돌멩이 가라앉겠죠? 네. 왜 가라앉죠? 무거운. 그렇죠. 물보다 돌멩이가 그러니까 바위가 비중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이건 물질들이 가지는 성질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보다 무거운 돌멩이를 던지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아니 물속에 있는 돌멩이 건질 수 있지 뭐 포크레인을 갖고 들어가든 뭐 해서 끌어 올리면 되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 제3의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죠. 단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돌멩이 그대 가라앉지 말고 떠오르세요 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멩이님 떠오르셔요 하면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돌멩이가 떠오르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바로 요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맹자가 눈에 걸려가지고. 맹인가? 네. 요렇게 되나? 그렇구나. 선생님과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맞는 거야? 네. 응, 돌멩이. 그래서 이제 자, 비유로 보면 그 비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멩이가 물보다 비중이 크니까 가라앉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다 하늘로 보내주는 거 저들은 그게 된다는데 부처님 당신도 그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부처님은 자 그러면 비중이라는 것이 돌멩이를 가라앉게 하듯이 사람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비중에 대응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 이들가 보니 아까 나는 누구인가? 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세 가지로 말했죠. 식이 몸이 있는 상태, 유신, 그리고 오온의 집착 상태, 오치온, 그리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존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떤 한 가지 개념의 토대 위에 있죠. 나는 누구인가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의 토대가 되는 걸로 경은 뭐라고 말해요? 업을 잇는 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나라는 존재 상황은 뭐냐 하면 자, 중생의 이야기야.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과 가래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얼마만큼의 번뇌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에 머물든 색계에 머물든 무색계에 머물든 식이 머문다고. 그래서 머물고 늘어나서 저런 활성 존재가 되고 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식이 머물러 가지고 나라는 존재 상황이 달라지느냐 하니 바로 어떤 업을 지었느냐. 이 업이라는 것이 번뇌, 무명, 가래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이제 사람들은 그 윤회를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업을 지었는데 업 이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래? 바로 그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해서 업 자체가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업 지은 자, 그죠? 누가 업을 지어? 업은 행위잖아. 행위자가 있단 말이야. 그 행위자가 심이고 식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업을 지으면 업 지은 자인데 대표로 식을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이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지. 식이 행위자야. 업지은 자야. 그러니까 업의 결과로 업지은 자인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나의 변화를 이끈다고. 사실은 요런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업을 지으면 업지은 자인 식이 업의 결과를 그죠? 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업을 이어가지고 삶을 유지해가는 거잖아. 바로 요거를 부처님은 업을 잇는 자, 깜마다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둘 다 장음이든가? 하여간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업을 잇는 자로서 식이 몸과 함께한 상태고 오온에 집착한 상태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조소.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반다카푸타 촌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이렇게 비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더 무거워서 가라앉는 돌멩이. 요럴 때 비중에 대응하는 것이 업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업을 잇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업을 짓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업을 지었다 하면 그 선업을 이어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저 바람분이 와가지고 물 뿌리고 뭐 흔들어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악업을 지었다. 그 악업을 이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 그거 아무리 저쪽 바람분들이 와가지고 물을 뿌리고 뭐 주문을 외워줘도 자기가 그러니까 업을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에 요소가 바람운이 물 뿌리고 기도해주는 이게 작용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이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서쪽 바람운들이 와서 그 말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런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돼?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야. 부처님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업이 그 결정 요소인 거예요. 요게 사실이에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요 개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요 비유를 들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업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나오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자,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촌장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고 간탐하고 거슬린 심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의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라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날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군중이 모여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지었느냐 내지 삿된 견해를 가졌느냐, 업이 그 요소라는 거야. 그죠? 아무리 주변에서 어찌한들 자기가 지은 업을 이어서 그는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촌장이요, 어떤 사람이 버터단지나 기름단지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깰 것입니다. 그러면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기름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가라앉아라 버터와 기름이여, 물속에 잠겨라 버터와 기름이여, 아래로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라고. 촌장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버터와 기름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가라앉고 물속에 잠기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촌장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간탐하지 않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라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죠.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다가 버터와 기름을 채웠어.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물속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야. 물속에 가서 이 항아리를 깨면 이 항아리가 요즘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비중이 가벼워서 뜨는 경우 말고 옛날에 이건 깨지는 거는 한이 플라스틱도 깨지네. 그러긴 하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비유는 물보다 무거운 그 항아리의 파편, 요거는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나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요 버터와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비중이 물보다 작은 거잖아. 이거는 비중이 물보다 작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항아리가 깨지면 물 표면으로 떠오른다고요. 요건 더 말할 게 없어, 그죠? 아까 마하나마경에서 뭐라 했어요? 죽으면 어디 갈까 하고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이 몸이야 마음이 떠나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요. 그게 이치야. 그러나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잘 갖춘 그대의 마음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딱 그거지요. 항아리는 몸인 거야. 몸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버려지는 거야. 이거는 몸이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몸은 버려지는 거지 몸이 윤회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려지는 거고,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 악업을 통해 가지고 무거워졌다라면 가라앉을 거고, 그런데 선업을 지어 가지고 가벼워졌으면 위로 하늘로 특별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여기에도 답은 하나지 업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남을 결정하는 요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쩌고 해봐야 그것에 의해 가지고 무거운 것을 떠오르게 할 수 없고 가벼운 것을 가라앉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시반다카부타 촌장은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근데 부처님 대답은 뭐예요?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죠. 부처님, 아소가부부님, 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요? 길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죠?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자예요. 자, 그대가 이런 경우에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하늘로 또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향상의 삶을 원한다면 내가 그대를 데려다 옮겨놔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업을 이용
이어서 가는 거지 내가 그대의 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업을 그대가 지을 때 그대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그 길은 내가 가르쳐 준다. 그리고 또 우띠아경 같은 데 보면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해서 명확함을 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지 뭐. 그래서 부처님 그러니까 질문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은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지 그렇게 옮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이런 문장에서 부처님이 옮겨준다 이런 말 없잖아.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고 운반되듯 하늘에 놓이잖아. 오직 업이 태어남을 결정하는 그 하나의 원인인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이제 아시반다카 붓다 경의 주제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돌멩이처럼 가라앉는 거든 아니면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버터나 기름이든 요거 내 마음 이야기잖아. 그죠? 마음이 가라앉을 거냐 떠오를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업이다. 우리는 어쨌든 업을 지으면 업으로서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업 지은 자, 행위자인 시기, 행위자인 심이. 경은 대표적으로 행위자인 시기 욕계든 새끼든 무새끼든 머문다. 우리가 새끼나 무새끼나 이런 높은 곳으로 내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고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답을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무리로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죠. 뭐 어떤 표현을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을까? 다신통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히드가 부분이 우리가 계속하는 말이 그거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그 10악업 10선업이 무엇냐 할 때 지금 아시반다카 붓다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해치는 거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든 이렇게 10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업을 잇는 자라는 나는 누구냐의 이 토대 위에서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그거 결정하는 거는 심지어 부처님도 그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대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그대의 업을 그대가 이어가지고 태어남이 결정되고 부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어떻게 하늘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해서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지으라. 어떻게 벗어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길을 가리키고 이게 부처님의 역할인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좀 알아봤어요. 나는 생각에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 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치려 했거든. 근데 그래도 오늘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죠. 오늘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포괄해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가는 자와 버려지는 자, 가는 자인 시기의 정체성 요거까지를 보고 오늘은 시기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을 7가지로 나눠서 보았는데 윤회라는 주제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래, 저기 유주보부님
오늘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은 작은 엄마 잘 둔 거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경에서도 보면 특히 우리 보시분석경 같은 데서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부처님에게 비의하고 이 사람 때문에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삶의 향상의 길을 안내받는다면 이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든 아니면 만날 때마다 존경의 인사를 하고 만날 때마다 내 자리를 일어나서 양보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길을 이끌어준 사람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포교의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작은 엄마가 고마운 거야. 그래 오늘 잘 오셨고 환영하고요. 뭐 형편되는 만큼 오시면 돼요. 그래도 늘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나는 나의 업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요 주제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향상으로 이끌리는 업을 지을 것인가. 요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많은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반갑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쇠다 냐지 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